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시고 나의 인자가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인자라 하는 거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하면 된다는 것은 안내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이드 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 이삭의 하나님은 또 뭐냐? 아브라함이 하는 가이드, 이삭의 하나님은 보디가드 하나님. 보디가드 알아요? 이삭의 하나님은 보디가드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 제일 비실거리고 약해 빠진 게 이삭입니다.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맨날 우물 팠다만 뺏기는데 은사받은 게 이삭이에요. 제가 어디가 집회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왜 약할까요? 물었더만 어떤 한의원 원장 장로님이 목사님 한의학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삭이 약한 이유는 엄마가 90살에 낳았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 연세가 90 되신 권사님이 알을 낳아보세요.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아버지는 100세, 엄마는 90에 알을 놓으니까 야가 원캉 비실거려가지고 젖도 못 빨아먹고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 둘이 거다가면서 자란다고 야가 약해 빠져가지고 맨날 얻어터지고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고 하여튼 쪼다 춥고 바보가 이삭이에요. 그런 신랑하고 살면 돈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 제일 비실거리고 약해 빠진 게 이삭이에요. 이삭. 그런데 한국 사람 얘기나 성경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이삭이 그래 약해 빠졌는데 왜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의 하나님은 보디가드 하나님, 뺏긴 거 도로 찾아주신 하나님. 보디가드 알아요? 이삭은 덩신같이 우물 다 뺏기고 있는데 그날 밤에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비멜렉, 비골, 우물 뺏어간 그놈들한테 나타나가지고 그것들은 이삭한테 우물 뺏어가지고 알랑꼴라리 하고 그날 저녁에 기분 좋게 자빠져 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아비멜렉, 비골, 이삭 쌔삐하기 보지 마라. 이삭은 복의 근원이요. 오늘 밤에 내 손에 죽을래? 우물 돌리 줄래? 그것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아침 일찍 미스터 이삭 우물 가져가라. 너는 쪼다 같은데 어젯밤에 보니 너가 하나님 로버트 태권보이 하나님이더라. 엄매 오늘 밤에 나타나실 필요 없다 해라. 누구 뭐라 했냐? 지발로 우물 반납하고 화친조약 맺고 압수 땡기고 다시는 오시지 마라 해라. 너는 쪼다 같은데 너가 하나님 세더라. 어젯밤에 너가 하나님 빵실하더라. 이방인들이 벌벌 떨고 우물 뺏어간 놈이 지발로 갖다 반납하고 하침조약하고 악수 땡기고 다시는 안 건드릴게 하고 희한한 일들이 왜 나타납니까? 이삭은 천하의 약거리고 빼앗기고 얻어 터졌지만 이삭이 하나님께서 뺏긴 걸 도로 찾아주신다니까요. 이름처럼 웃으면서 살아간 사람은 이삭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고 지킴이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저는 이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삭은 아주 성경의 약한 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약해도 이삭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보디가드가 되어주고 뺏긴 곳으로 찾아주시면 되지요. 여러분 약하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가 삼청천을 갔다 오고 하늘나라를 갔다 오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서울대학교 졸업장, 미국 시민권 이런 거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러잖아요. 내 진짜 자랑을 할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람이요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은 해결된 사람이고 내적으로 치유가 된 사람이고 약점을 숨기는 사람은 그거는 여러분 우울증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고 열등감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약점이라는 게 짐승은 싸워서 뿔에 찔리면요 햇빛에 쪼여서라도 자외선 치료, 적외선 치료를 하고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짐승은요 온천을 알고 황토를 핥아먹고 약초를 뜯어먹는 게 짐승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쪽팔리는 게 있으면 우이씨 달팽이처럼 속으로 기 들어간다. 여러분 내가 약점이 있을 때 약점을 알고 약점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면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약점을 자랑하세요. 왜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할 때 강한 대신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강한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아픈 자에게 의원이 되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분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가부와 그런 사람에게 유달리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약해 빠졌으니까. 주님이 필요하니까. 강한 놈이 부러집니다. 여러분 이빨이 강하겠어요? 햇바닥이 강하겠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쌔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거기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빨이 센데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져요. 부드러운 게 강하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은요 약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강한 게 부러지는 강한 게. 약점을 사랑하세요. 예수 믿으면 약점이 강점되고, 강점은 특장점이 되고, 개떡 같은 성질은 개성 있게 쓰신다고. 주께서 들어 쓰실 때는요 약해야 쓰시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요. 사람이 약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 관계를 보면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좀 달라. 제가 봤을 때 여자들은 여자를 볼 때 아무래도 좀 조신하고 현숙하고 좀 단정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은 안 그래. 꼭 기생오래비 같은 거, 또 여시꽁당제 같은 거, 내숭 떠는 거, 끼를 부리는 거, 야시야시한 거, 하늘하늘한 거, 그런 걸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약해 빠지고 비실거리면 막 집에까지 태워준다 하고 끝까지 지켜주겠다 하고, 이 보호 본능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자가요 바퀴벌레 나타났을 때 탁 때리 잡으면 팔자 쌩년됩니다. 절대 잡으면 안 돼. 엄마 뭐 써봐라 어쩌고. 그러면 신랑이 비켜라 내가 가봐한다. 아무래도 이 죽고서가 나가 있어야 쓰겠다. 남자로 하여금 존재의를 느끼게 해야지. 뭔 여자가 바퀴벌레 다 두드리 잡아보세요. 그런 여자는 이삿짐 지가 싸고 지가 풀고 형광등 지가 담아 갈아 끼우고 못대가리 지가 두드리 받고 쎄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아 새끼하고 영감태기 매기 살리려면 세게 나가세요. 여자는 사랑받고 보호받는 게 훨 편하지. 뭐 때문에 팔자 쎄듯이 나가듯이 씩씩하게 살면 안 된다니까. 약간 약해야 뭐 써봐라. 그러면 신랑이 아무래도 이 집고서가 내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커버한다. 신랑이 없을 땐 두드리 잡고, 영감이 없을 땐 두드리 잡아야지 어쩌겠어요. 영감이 있을 때 절대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야 여보야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네가 잡아라. 이게 묘한 거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할 때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간다니까요. 약해야 보호받지. 센 놈은 보호 못 받아. 센 놈은 부러집니다. 갈 때는 여러분 싹 눕지만요 뻣뻣한 건 부러진다니까요. 바람에. 이게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 사랑도 똑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래보면 제가 셋째로 자랐거든요. 셋째가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큰형님 장남은 가방을 사줘도 새 가방, 옷을 사줘도 새 옷. 장남이니까 항상 어르신들은요 장남이 최고요. 아래 것들은 그것들 있으나 많아요. 오매불망 장손입니다. 큰형님은 장남이니까 항상 새 옷, 새 가방. 그럼 양후이 형님 물려받고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저한테 오면 너덜너덜한 거 허연 거 실로 깨매가지고 우린 또 천성이 알뜰한지라 애껴서 동생 주려고 애껴나면 위다리, 동후이, 막내 동후이 그 새끼한테 내라면 그 새끼는 불쌍하다고 새거 사주는 거예요. 장남은 귀하다고 새거, 막내 새끼는 불쌍하다고 새거, 셋째 내만 꼴꼴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맨날 거지딱지 같은 거, 쓰레기 하치장 같은 거 맨날 그러고. 그러니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게요 눈치가 느는 거예요.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 나오면 눈치가 생긴다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해놓으니까 우린 아침부터 빨리 일어나야 형님 씹다가 책상 밑에 붙여놓은 껌도 얼른 떼먹는 거예요. 안 그럼 껌도 한번 못 씹어봐. 이게 눈치가 구단이에요. 우린 어디가 밥을 안 주면 훔쳐 먹습니다. 그게 눈치가 중요한 거예요. 눈치 있는 것들은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뜯어먹는다 그러죠. 사람이 눈치가 중요한 거예요. 군대 가보세요. 병장은 병장이고 이등병은 이등병입니다. 이등병은 주로 보면요. 김희병 와도 왔노? 서울대학교 다니다 왔는데요. 서울대학교 다니다 온 게 어리비리한 게 소총 거꾸로 매가도 지발등 지가 쏘고. 이등병은 꼭 이등병 같은 짓을 해. 노하우가, 경험이, 감각이, 눈치가 짬밥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병장쯤 되면 안 되면 되게 하고요. 뭐 간물이 하나 없어지면 이웃 부대 가서 훔쳐서 와도 훔쳐옵니다. 세수 떼야 돼. 라면도 삶아 먹을 줄 알고. 안 되는 게 못하는 게 없어요. 병장이니까. 짬밥이, 경험이, 노하우가 많으니까 눈치로 때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5만 원짜리 망할 놈짜리 가져도 서지도 않는데. 지혜가 판단력이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정하는데. 지혜가 눈치요. 저는 잘할 때는 서럽게 셋째 아들로 이리 치고 저리 치지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눈치가 고단이라니까. 우리 어디가 밥은 좀 훔쳐먹는다니까요. 거기 자생력이고 실력이지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고 뭐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 큰형님이 보면 한심이 두심이 석심해가지고 어째 저래 돈이 안 됐고
무사히 이혼을 2번 하고. 그런데 우리 이제 둘째, 셋째, 넷째는 다 효자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용돈을 붙여드린다. 어머니 5만 원 한돈으로 물 쏘듯이 써라. 존의 할매 5만 원은 큰 돈이라니까요. 그럼 제가 달달이 농협에 5만 원 붙여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그걸 찾아서 그거를 장터 갈 때 각기우동을 사서 드시겠어요. 모아놨다 차곡차곡 쌓아놨다 큰형님 내려오는 날 밑빠진 독에 셀이 붙겠어요.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시오. 제가 엄마 제발 좀 큰형님 그 밑빠진 독에 좀 쏟아붓지 마라. 돈이 없어진 게 얼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놈의 새끼들아 너그는 먹고 살만 하지 않냐. 너그 큰 성이 얼른 풀려야지. 제가 그것을 깨달은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 사랑은 저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몸 성한 놈보다도 아픈 놈, 부도난 놈, 이혼한 놈, 시집 못 간 년 그런 것들이 눈에 밟히는. 우리 큰형님 장기 한 판 더 보내야 된다는 거요. 지금 머리가 허연데. 부모 사랑은 그렇습니다. 애가 아프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아플 때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안 하고 지켜줘요. 압박 조는 순간 죽을 뻔한데. 그러니까 애가 아프면 부모가 뜬 눈을 세우고 이걸 병원을 싣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혈기가 세고 똥꼬집이 세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삭은 천하의 약거리고 맨날 우물 뺏기고 얻어터지고 쪼다 죽고 바보 같았지만은 그러니 이삭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 보디가드가 되시고 지켜주시고 커버해 주시고 뺏긴 것도로 찾아주시고 그럼 되지 뭐.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그게 좋지요. 뭐 때문에 팔자 센 놈처럼 살아가려고 그래요. 보호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게 쉽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믿으면 약해도 됩니다. 약해도. 이삭이 약하고 얻어터지고 다 뺏겨도 하나님께서 보디가드가 되시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인데 약해야 보호받는 거예요. 약해야. 여러분 예수 믿을 때는 약점에서 자유가 옵니다. 더 이상 약점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약점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고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약점이야말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약점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요. 이삭은 그래 얻어터지고 우물 다 뺏기고 쪼다 덩신같이 살았지만 이삭이 하나님은 이름처럼 웃게 살아가게 만들고 빼앗긴 거 다 도로 찾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커버해 주시고 로버트 태권보이 하나님, 배트맨 하나님 지켜주시고 커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이삭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으면 약점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열등감이 컴플렉스가 안 됩니다. 약점을 자랑하세요. 병든 것, 집구석 얘기를 제가 여상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저에게 열등감이 아니에요. 가난한 농촌에서 자란 걸 못 어떡하란 말이에요.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흙에서 살리라.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자전거를 안 사줘가지고 메뚜기 잡아먹고 떡개구리 잡아먹고 일찍이 신토부리 스테미나 오리지널 공짜로 다 잡아먹고 그때 워낙 아버지가 자전거를 안 사줘서 막 맨발의 청춘이라고 심리를 공동묘지 히덕히덕 넘어 쫓아다니고 동굴패로 다니고 그때 워낙 산에서 그런 걸 공짜로 많이 먹어가지고 기초 체력이 강해져가지고 다리가 제가 차범부의 다리가 없습니다. 설교를 하루에 8시간 9시간 해도 까딱 놀아. 왜? 원캉 굴러 먹어가지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해놓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는 게 신앙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끄럽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더 이상 여러분 삶에 부끄러움이 약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팔자로 고치고 예수 믿으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게 지켜주시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아, 약해야 복을 받는구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고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어버리면 약함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열등감이 스트레스가 컴플렉스가 안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또 주님이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게 느껴지고 실감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 똥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보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도 얼마든지 들어쓰시잖아. 사람들 보긴 쪼다 같아도 주께서 붙들으시고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치는데 누가 끊으리요, 누가 막으리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방해물, 내 인생에 거침돌이 없어요. 거침없이 하이킥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약점이 없어요. 그 약점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짓고 내놓을 카드가 자랑할 건데기가 없기 때문에 엎드리고 겸손을 감당하고 연약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타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됩니다. 여러분,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 약점이 우리에게 약점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안내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는 보디가드 하나님, 지킴이 하나님, 보호자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재활용의 하나님. 재활용은 또 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줄 때, 야곱아, 네 이름 먹고 사기꾼인데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쏙이다, 사기꾼.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쏘겨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게 야곱이에요. 저는 야곱에 대한 구절을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창세기 야곱은 보면 맨날 사기치고 도망가고 저하고 닮은 게 많아가지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이름부터 바꿔주십니다. 이름 바꿔라. 사기꾼이 뭐냐? 야곱이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복을 주시니까 재활용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재활용 알아요? 야곱의 아가 12인데 야곱의 집구석이 좀 복잡합니다. 본부인 레아, 세컨드 라헬, 두 여자가 아 서로놓기 컨테스트합니다. 니 하나 놓으면 니 하나 놓고, 니 하나 놓으면 니 하나 놓고. 두 여자가 알을 놓다 안 되니까 종년들을 들이보내가지고 내 대신 펑펑 나라. 내 한여가 놓으면 내 새끼로 계산하거든요. 이 집에 아가 12인데 애미가 구구각색이에요. 신랑은 하나고 마누라는 4명이고 아는 12명이고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이라 그래요. 콩으로 만든 배집은 콩가루 집어야 돼요. 집구석이 복잡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야 12명 한 줄로 쭉 서봐라. 야곱의 12아들 쭉 서봐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허준이나 홍길동이처럼 서자 출신들, 종년들이 놓은 것들 왼쪽으로 서라. 사람들은 따집니다. 출신 성분 따집니다. 사람들은요, 학벌 조건 다 따져요. 물어봐요. 집안에 부모님은 장모님인가? 혼사가 오가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밝힌다 그러잖아요. 저쪽에 어머니가 권사님쯤 되면 순교적인 각오로 혼사를 준비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영육간의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12아들을 불러놓고 조건을 따질 때 여기에 종년들이 놓은 것들 왼쪽으로 서. 아래 것들 머슴들이 놓은 거, 옛날에 홍길동이나 허준이는 서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구박을 받은 거요. 서자 출신들은 왼쪽으로 서라. 하나님이 그래 안 하시고 12지파를, 그 12아들을 작것들을 12지파로 들어 쓰신다니까요. 차별 없이 인정사정 안 따지고 그대로 12아들을, 그 복잡한 집구석 배지밀 가족을 12지파로 들어 쓰시니까 위대하시죠. 여러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배울 때 큰 축복을 받아보는 특징이 뭘까요?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인물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것은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위대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든 무식하든 병들었든 하나님께서 장중의 복처럼 붙들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기업을, 그 교회를, 그 가정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사를 붙들고 쓰실 때는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아프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건강도 물질도 막 붙여주시더라고요. 쓰임 받는 사람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이 12아들이 애미가 구구각색이고 집구석이 복잡해서도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 들어 쓰시겠다는데요. 그래서 저는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격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꾼이 뭐가 좋아요? 사기꾼이 맨날 속여먹고 야간 도주하는 게 뭐가 좋아요? 야곱은 성질에, 성격에, 성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성격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격에 자유가 옵니다. 예수 믿으면. 왜요? 야곱은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고 틈만 나면 야간 도주하고 그런 인간이었지만은 야곱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된 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격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혼을 할 때 최고 이유가 뭘까요?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최고 많은 이유가 뭘까요?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은 이게 바뀌지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질을 뜯어고치려 해도 안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40살이 지나면요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요. 그거 성질 고치려 하다 내가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냅두고 그냥 살아요. 재활용이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성격을 뜯어고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성격은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걸 뜯어고치려 하는 걸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성격은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요 개떡 같은 성질도 찰떡같이 쓰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대생들이 저보고 문헌 씨는 째째하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째째하다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남자 보고 째째하다 해서 기분 나빠하는 놈은 사실 째째한 놈이에요. 남자 보고 몸짱 울짱이라 했는데 째째하다 쪼잔하다 그러니까 뭐가 기분 좋겠어요? 저는 늘 째째하다 소리 듣고 나는 이렇게 성격이 예민하고 째째하고 쪼잔하고 치사반 써갖고 제 성격에 대해서 제가 열등감이 있어요. 제 성질이 싫었어요. 사람이 자기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범한 건 덜렁거린다고 싫어하고요. 쪼잔한 건 또 째째하다고 싫어하고. 저는 제 성격이 싫었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도 왕따를 당하고 오죽했으면 여자한테 2번 차였겠어요. 성격이 좀 이게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성격에 자유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의 성격이 크게 2가지예요. 내성적인 사람이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 집회를 참석하거나 모임을 참석하거나 하면요 내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또라이 소리 안 들으려고 날라리 소리 안 들으려고 내 성질을 부려가지고 정신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신경을 번쩍 쓰기 때문에 집회 마치고 집에 가면 되게 피곤하면서 어우 두드려 맞고 치러 맞거든. 내성적인 사람은 쇼핑을 해도 물건을 빨리 못 사요.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온 매장 다 돌아다니보고 사기 당할까 싶어서 물어보고 다 남들한테 해보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단을 못 하기 때문에 물건을 빨리 못 사요. 노수 끝에 악수 둔다고 하루 종일 골라가지고 속옷 같은 거 잠옷 같은 거 하나 사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아씨 아까 2번째 그거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맨날 또 매장에 밖으로 가기 때문에 매장 아가씨가 아우 저 여자 또 온다. 청량리 중앙교 여자 또 온다. 맨날 밖으로 가고 바꿔가지고 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아우 3번째 그게 좋았는데 맨날 성격이 여러분 우유부단하고 쪼잔하기 때문에 성격이 째째하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은요 고민을 많이 해. 남들이 내보고 바보라 할까 날라리라 할까 또라이라 할까 너의 눈치 코쳐보다가 눈깔이 다 돌아가가지고 우씨. 여러분 모임을 참석하고 쇼핑을 하고 난 뒤에 급속도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 성질을 부리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정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니까요. 외향적인 사람은 주로 지각합니다. 미안하다 차가 막혀서 쥐만 막혔냐 서울 시내 다 막히는데 늦게 출발한 주제에 변명이 많고 그런 인간은 늦게 온 주제에 웃어도 옆에 사람 두드려가면서 재밌다고 아이고 김문호 목사님 설교 재밌다고 그냥 안 웃고 두드려가면서 웃는다니까요. 그런 인간은 집에 가면요 부흥회 맞춰서 어따 또 어디 부흥회 하는 데 없는가? 여집사가 집에 가만히 있고요 설거지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몸살하는 여자가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 아프다니까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몸이 아픈 여자는 싸돌아 댕기고 신방 댕기고 찬양하고 교회 가서 막 전도 댕기면 힘이 펄펄 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외향적이기 때문에 집구석에 있으면 몸이 다운이 돼요. 집구석에서 몸이 우울증이 재발하고 싸돌아 댕기고 사람 만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돌아댕기면 막 사람을 만날수록 길을 받아가지고 오늘 어디 갈 데 없는가? 집회 한 3일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신경을 번쩍 써서 기가 빠지는 사람은 내성적이고 사람을 만날수록 기를 받아가지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싸돌아다니는 것들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성적인 건 쪼다갖고 외향적인 건 활달하고 좋냐? 천만의 말씀. 야인시대 드라마 보세요. 초장에 설치고 외향적인 건 다 칼 맞아 주고 없어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성질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CEO들, 최고 경영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70, 80%는 다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내성적이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성적이게 어땠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성적인 게 이게 아주 목회에 필요 충분한 성질이. 지금 단어를, 엘리야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1시간 반을 끌고 간다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쪼잔하니까. 단어 하나를 문맥의 배경의 원어의 의미, 애를 그 시기에 나의 하나님의 오만 때만 얘기를 해가면서 지금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쪼잔하니까. 깐깐하고 쪼잔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다고요. 그게 성격이 아주 브라이어티하고 센시티브하고 다양하지, 다채롭지. 뭐 어때서요? 성격이 내성적이기 좋지. 외향적인 사람은 설교 준비를 해도 우씨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휘떡 넘어가도 본문을 멀쩡히 되고 대범하게 보면 눈에 하나도 안 들어. 쪼잔한 사람은 단어의 문맥의 배경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설교가 잘 되지. 뭐 어때서요? 성격이요 대범한 것보다 쪼잔한 게 나. 집사를 만나도 아유 김 집사 얼굴이 반쪽이네. 목사님 내 힘든 거 어찌 알고 한 건 아니에요. 깬또래 해본 소리야. 집사가 지난주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요 몸이 엉망진창인데 그걸 보고 뭐 다이어트 하는가? 그러면 섭섭하지. 성격이 쪼잔하니까 알아채리잖아. 눈치가 굳다니잖아. 저는 쪼잔한 게 좋더라고요. 여자들은 내보고 째째하다 하지만 째째한 게 어때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회하는데 아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질은 개떡 같아도 예수 믿으면 찰떡을 하나님 바꿔서 쓰시고 재활용해서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성격, 여러분의 바꿀 수 없는 집구석의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구석의 동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성질을,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바다가 왜 넓은지 아세요? 오만 때만을 받아들이니까 바다지. 야곱은 성질이 개떡 같았지만 개떡이 어땠어?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은 기도하는 걸 보면요, 기도 체질이 다릅니다. 야곱은 성질이 더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실험을 하는데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복을 안 주려면 칵 밟아 죽여버리고 막. 축복 못 받고 죽으나 지금 짜버려 주나 쌤쌤이지 뭐.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팥죽을 100그릇을 팔더라도 장작권을 사지 뭐. 날밤을 세우고 주위에 바지가리 붙들고 막 죽거나 말거나 막 복을 안 주려면 칵 밟아 죽여버리고 막. 일사가고 그 성질 더러운 그 깡살, 그 기도를 해서 응답받잖아요. 성격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인정사정을 넘어서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격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끌떡거리겠어요. 내가 사람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성격 가지고 고민하지. 오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남의 평판에, 인기에, 사람들의 말에 예민, 과민, 눈이 다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있어 여러분 칭찬 들으려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꼼짝하지 마세요. 함부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가르쳐 때면 가고 하나님이 어렸을 때면 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훨씬 더 인본적이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은 간 곳이었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 앞에 욕 안 얻어먹으려고 일하지 마세요. 욕을 안 얻어먹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요. 욕할 놈 욕해라. 똥개는 짓어도 기차는 간다. 담대히 나가면 10년 20년 지나면 그 개떡 같은 성질을 하나님 찰떡같이 쓰실 때, 그 야곱은 성격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기도 자체가 좀 다르잖아. 성질 무던한 놈은 기도를 그래 못해. 야곱은 성질 더럽거든.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붙더구만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복을 안 주려면 씨를 밟으면 찌개피라고 막. 하나님 그걸 사랑하신다니까요.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을 받으려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붙잡고 매달리면 부르짖으면 응답할 줄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1000개 만개가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진짜 백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사정을 넘어서세요. 믿음 좋은 체 하면서 내숭을 떨고 앉아가지고 훨씬 더 사람 눈치 보고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말하고 사람들 앞에 인기 관리하려고 해봐봐. 더럽고 추적고 결국은 사람 앞에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만 바라보고 살아고 사람 말을 좀 작작 들으세요. 사람들 앞에 좋은 소리 들어서 말라고. 그거는 인간의 평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주님 눈치를 보고 주님 비위를 맞추고 주님하고 통하려고 하고. 야곱은 성격은 개떡 같았지만 성격은 문제가 있었어요. 사기꾼이에요. 틈만 나면 속여먹고 야간 도주하고 그런 야곱이었지만 기도하는 데는 씨름을 하고 생씨름을 하고 날이 새든지 환도뼈가 부러지든지 말든지 그런 그 끈질긴 기도, 깡다구, 찰떡 같은 기도,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축복 못 받을 바에 지금만 쉐리 밟아 지기비라. 그 근성, 깡살, 그 끈질긴 찰떡 같은 기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개떡 같은 성질을 찰떡같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거룩한 열망을 좀 가지세요. 사람들 앞에 알랑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되고. 그 야곱은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씨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날이 새도록 다리뼈가 부서져도 기도했던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성격 가지고 고민하지 마자.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더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완벽주의, 결벽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요. 별 문제가 있어요. 저는 제 설교를 내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기가 있어요. 그래도 내 부족이, 내 허물이 문제가 아니요. 나의 약함과 부족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긍휼이 크도소이다. 내까지 거 아무 상관. 하나님께서는 어떤 미약한 자도 강하게 쓰시고 개떡 같은 사람 찰떡같이 쓰시고 하나님의 솜씨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경륜이 뛰어나시지. 내가 뭐 인기 관리한다고 뭐 개코라해라. 인기 관리한다고 인기가 될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한 시절 평화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삽니다. 주님께서 호흡 걷어가면 오늘로 끝인 거요. 주님께서 이가봇 촛대를 옮기시고 얼굴을 외면하시면 끝장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의 한때를 주시고 부족하지만 주의 나라에 들어 쓰실 동안에 쓰임 받을 동안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인본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10원짜리 하는 이권에 예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 한마디 자존심 상하면 죽을라고 하고 그러지 좀 마세요. 창피가 뱉다고 들어옵니까?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닐진데 사람의 심판이 사람의 비난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진데 사람 눈치를 좀 작작 보고 주만 바라보고 방향을 바꿔서 방향을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 한마디 하면 해볼래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사람이 한마디 하면 우시 해가지고 우울증 재발해가지고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성격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야곱의 하나님 믿고 재활용의 하나님이나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고쳐 쓰신 하나님 오케이 SK 됩니다. 여러분 성격 가지고 고민하지도 마고 자기 성질을 자학하지도 마세요. 괜찮아. 주신 대로 받은 대로 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하나님은 뭘까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뭘까요? 요셉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건 요셉은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통해요? 뭐가 형통해요? 불통, 막통, 먹통이지. 엄마는 동생 베냐민 넣다 죽어버리고 엄마 없는 하늘나라에 자라는 게 뭐가 형통해요?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지고 시다발이 따까리 빚고 팥줄부 10년 해먹고 석현달 덮어쓰고 감옥 썩어버리고 여러분 그래 살고 싶어요? 30살의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 봐봐요. 10년 동안 남의 집에 시다발이 했다. 네네네 완전히 머슴체들이 돼가지고 네네네 이래가지고 살아가지고 쪼다가 따로 없겠지 뭐. 30살이 될 때까지 인생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사람이요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사람이 기가 다 빠지기 십상인데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르기 불고 뒤로 돌아는 순간 1등한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얼마든지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서글퍼도 10년, 20년 지나면 좋게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감옥 간 게 좋은 게 아니요. 17살에 롯데MC 송아지 끌려가듯이 애굽에 팔려갔겠어요.
조기 유학 간 거요.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등에 얹혀가지고 공짜로 쏘더라고. 그래 혼자 끌려간 기 모세시대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벌떼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혼자 질질 끌려가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다가 이혼하거나 형님도 없고 아버지한테도 끊어지고 너무지 팔려가서 10년을 머슴살이 시다바리 따까리를 해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허블나게 역사하시고 겁나게 인도하시니까 그 초란한 아이가 민족을 이루고 떼을 이루고 출애굽 시대에는 200만 명이 돼서 여러분 대민족을 이뤄서 엑소더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그런 거예요. 가스펠 성경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가지 누구요? 요셉이요. 질질 끌려간 거 어이구 서글프기 너무 날에 끌려가가지고 돌아올 수도 없어요. 이국만리 끌려가가지고 너무 집에 10년 머슴살이가 웬 말이야. 와 이미 왜 나한테만 이런 더러운 꼴이 생기고 왜 연속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계속해서 내려맞기를 가노. 성경은요 요셉은 팔자가 험해서 감옥에 있다가 너무 이빨을 갈아가지고 총리가 되기 전에 심장병이 도지더라. 너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한숨을 쉬고 이빨을 갈다가 신창원이한테 연락해서 타러 갈까 그래 고민을 하다가 애간장에 녹아가지고 총리가 되고 3달 만에 서가시더라.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고 난데 이빨이 다 갈아가지고 썩어가지고 고기를 못 씹더라. 그런 게 성경이 없다니까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역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언제라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에 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데 형님들 그때 나를 팔자고 동의 제청한 놈들 한 줄로 서라. 계작두를 대령해라.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고개를 들라. 내가 누군지 알겠나? 계작두를. 그래 안 나간다니까요. 요셉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서 나를 인도하시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서글프든 말든 내가 지금은 넘어지면서 파출부를 해먹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역전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아들 때 손주 때는 꽃이 필 것입니다. 요셉이 말년에 오히려 가족을 보호하고 요셉 설아의 아버지도 보호하고 그 원수 덩어리 같은 형님들이 다 요셉 밑에서 밥 얻어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지금은 서글프고 이해할 수 없어도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얼마든지 형통케 하시는 얼마나 좋냐 이 말이요. 저는 제 동기 목사님들이 100명이 되지만 제가 동기 목사님들하고 별로 경쟁 상대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시건방진 소리일까요? 동기 목사님들이 저처럼 울어봤겠나? 저처럼 여학생한테 두드리만 가르쳐준 게 맞겠나? 저처럼 중3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자취를 11년 하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보리밥을 먹고 설사를 질질하고 교회 가서 빵 쪼가리 있으면 배 터지게 먹고 고플 때까지 되새김질하고 여자한테 2편 차이고 대학 3학년 때 암수술하고 병원에 6달을 누워있어 봤겠나? 그것이 그 시대는 서럽고 왜 내만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왜 나는 불신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왜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여자한테 2번 차이고 장계를 못 가보세요. 기분이 좋은가? 그런 시절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걸 누가 알까? 찬송을 부르도 우리는 503장 이런 거 좋아해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은 무슨 놈의 순풍? 역풍, 삭풍, 돌풍, 광풍이 불어오더만 하루도 집구석 조용한 날이 없는 거예요. 집구석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대가리 찍어 날아가는 거예요. 어째 이런 집구석에서 어째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어째 형님은 이혼을 2파이나 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찬송을 좋아한다는 건요 집구석에 풍파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 풍랑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목사님 설교는 뼛속에서 나오는데 고생 오지게 터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처럼 70이 돼도 40대 같이 이래야 안 되는 거예요. 70이 다 됐습니다. 나는 40대인 줄 알았는데 형님이라 할 뻔했다 아닙니까?
할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요,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유에 충만하신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보디가드가 되시고 나의 거시기가 되셔가지고 밀어주고 땡기주고 끌어주면 되지. 약이 되고 답이 되고 보약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미꾸라지가 되고. 미꾸라지가 왜 나오노?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으로 가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때를 따라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덤비라 이 자꾸들아.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불신 가정에서 혼자 살았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집구석에 내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서럽고, 왜 내만 이런 집구석에 자랐어? 왜 나는 부모님을 장로님, 권사님으로 못 모시고 왜 내 혼자 개척 신앙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하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센터로, 복의 그늘로, 복 구디로 쓰시는구나. 여기서부터 족보가 생기고 계보가 생기고 김문론이라는 독특한 브랜드 파워가 생겨가지고 됩니다. 포동계 6,000명 교인이 그냥 한 줄로 딱 서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이까지 걸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 허벌나게 겁나게 원천이 되고 강을, 떼거리를, 민족을,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믿으니까 막 아프고 수술하고 자빠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보디가드가 되시고 지켜주시고. 마귀 새끼 아까 뭐여 그? 그 나쁜 놈들 뭐여 그? 아비멜렉 비굴 죽을래카나 돌리 줄래 오늘 밤에 죽을래. 그것들이 벌벌 떨면서 오줌을 질질 싸면서 돌리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벌벌 떨고 밤중엔 하나님 만나고 나한테 겁을 잔뜩 먹고 화친조약 먹고 우물 반납하잖아. 하나님이 커버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니까요. 빼앗기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다 찾아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믿으니까 성격이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니까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격에 대해서, 성정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 컴플렉스, 엘리야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주시고 엘리야를 고치고 만져주셔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만드시고. 엘리야 한 사람이요, 여러분 학벌도 없고 엘리야 한 사람은 그렇게 초라하게 자란 사람이고 정규 교육도 못 받고 부모님이 누군도 모르는 사람, 길라스에 오고 가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쫙 나타나지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엘리야 한 명이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손을 대면 이스라엘이 이겨버립니다. 한 사람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과 쌤쌤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시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시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시스템보다 조직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회개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조직이, 공동체가, 교회가, 서울 땅덩어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울을 복을 주시는 것은 한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한 사람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축복에 여러분 그걸 주시고 저주에 여러분 가마솥을 연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나의 하나님, 엘리야라는 단어 뜻이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때 이 혼란한 시대, 복잡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다른 하나님 신경 끄세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주문 제작형 하나님, 딱 맞춰서 복이 되고 답이 되고 돈이 되고 덕이 되고 맞춤형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찌 나의 나됨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됐고 여러분 은혜를 만끽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배웠네,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신앙, 담대한 신앙, 세상을 이기는 신앙,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딱 붙잡고
독특한 감정을 남기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 고통, 연단, 덤비라 어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서 도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해져라, 고요해져라. 네 피부처럼 황토가 요란한 피부를 잠재운다. 황토 무스팩. 피부 참 고요하다. 뷰티 크레딧. 고요해져라, 고요해져라. 네 피부처럼 황토가 요란한 피부를 잠재운다. 황토 무스팩. 고요해져라, 고요해져라. 뷰티 크레딧. 웬만해서는 아파도 병원에 안 가. 병원비만 잔뜩 쓰고 덜렁 가버리면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병원비에 장례비에 자식들한테 집만 지어주고 가는 거 죽기보다 더 싫어. 최고 86세까지 이제 걱정 없이 사십시오. 월 12,200원에 사망보험금 1,000만 원. 아무리 좋은 보험이면 뭐래.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 뭐 이거 묻고 저거 따지고. 아유 어찌나 까다로운지. 라이나 무배당 OK 실버보험에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 걱정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OK, 따지지도 않고 OK. 라이나 무배당 OK 실버보험. 연세가 많아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전화하십시오. 1544-0449. 더 늦기 전에 바로 전화하십시오. 1544-0449. 은행은 친절해야 돼. 실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고객을 배려하는 게 기본 아니겠나. 실력이 진짜 고객을 위한 배려죠. 친절도 실력의 하나라는 걸 잊지 말게. 결국 감동을 주는 건 실력이에요. 은행에 대한 다른 생각. 신한이 모두 담겠습니다. 신한의 힘을 믿으세요. 신한은행. 집전화 증후군이란 집에만 들어오면 판단력을 상실하고 아무 국제 전화번호나 누르는 현상입니다. 집전화도 00700이 58%나 저렴한데 싸군. 집전화도 00700 정신 차렸군. 싸군. 15년 동안 한 가지만 먹어왔다. 치킨. 이거 어디까? 꼭 찾겠다. 너무 짜. 수입 닭이군. 찾았다! 잊을 수 없는 매콤 달콤한 맛. 처갓집 양념치킨. 이렇게 맛있는 넌 누구야?